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 본문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의외의 반전이 일어나다. 예상을 깨고 사마리아인이 선택받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미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곳에 어떤 강도당한 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당한 자가 보고 지나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 강도당한 자, 불행을 당한 자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두 가지를 질문하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중요한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할 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 대신 대질문을 하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율법학자가 기가 막히게 그 대답을 맞춥니다. 맞추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니까 그 율법학자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채점을 하잖아요. 맞았다, 안 맞았다, 뭐랍니까? 맞았다는데 정확하게 너 맞췄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두 번째 질문한 게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때 예수님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합니다. 세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제사장, 또 한 사람이 레위인, 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왔는데 누가 이 강도당한 자를 치료를 해줍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돌봐줬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 주제는 그건데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생입니다라는 그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 천국 입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라로 오늘 두 번째 설교 제목을 하고, 세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인 예상을 깨고 사마리아인이 선택받다. 의외의 반전이 일어났는데 오늘 세 번째 오늘 설교 내용의 주제입니다. 구원은 직분과 신분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마음가짐과 실천으로 구원을 증명한다. 요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생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기가 막힌 질문을 해요. 예수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사람이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너무 질문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럴 리 없지만 만나서 예수님한테 딱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질문을 할까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면 오늘 율법 교사가 기가 막힌 질문을 한 거예요. 딱 하나를.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영생에 관해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 현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치면 어떤 질문을 할까? 제가 상상을 해보면 첫 번째,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최대한으로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세 번째,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제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네 번째,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잘 살 수 있는 건강 비결이 뭘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이 네 가지가 아니겠냐. 돈 많이 벌고, 재산 늘리고, 그리고 성공하고,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자기 애착에 관련된 거죠. 그런데 율법학 교사는 이런 질문을 안 하고 영생의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권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핵심 중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기가 막힌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대묻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율법 교사가 율법 교사답게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말씀이 뭐냐면 율법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 세상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7절로 뭐랍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랍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행하라죠. 그러면 산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한 상태에서 영벌에 떨어질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인데 왜 그것이 좋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삶으로 잠시 잠깐 있다 떠날 세상이지만 이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거기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율법 교사답게 질문을 한 거고 그것은 우리한테 오늘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한테 먹고 살고 있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내가 오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주저없이 거침없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 그러면 천국 입성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 정확합니다. 근데 오늘 구원의 이 핵심에 대해서 얘기해. 왜 어렵냐면, 한번 재보세요. 이 대속사상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면 이거는 어려워요. 믿음의 핵심, 에너지 원, 우리가 구원받을, 자, 보세요. 세 번째 얘기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당한 자를 치료하잖아요. 여러분 쭉 읽으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이 선한 사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것을 내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볼게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를?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천국 입성이 쉬울까 어려울까 이걸 하냐면 지금 현대 교인들이 스타트를 이리 끊을게요. 현대에 일부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헌금을 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빨리 데리고 와서 출석시켜서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논리가 뭐냐? 구원받기 쉽다. 맞죠? 믿으면 된다. 요것만 하니까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세상 사람한테 질타와 질책을 엄청 받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라고 하면 존중과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그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사실요, 이 구원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 쉽냐 어렵냐 정답은 그래 할게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논리를 모르면 6단계를 모르면 거의 100명 중에 99명 다 탈락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논리를 제가 지금 이 유튜브에 설교가 140편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반수는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왜 예수전도센터 하는 거 압니까? 왜 여러분들 시니어를 중심으로 마지막 끝에 마지막 그 관문 앞에 딱 서가지고 하냐? 구원관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의해서 말하는 그 구원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천국이 쉽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6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한번 여러분한테 이해 돕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믿음은 다지는 거다.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자기를 자꾸 점검해야 된다. 왜? 그만치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요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게 들립니까? 아니면 어렵게 들립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하려면 전심전력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이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내가 얘기하지만 일치입니다. 일치. 즉, 믿는 것과 행위는 따라합시다. 일치한다. 행위가 강하게 놓은다는 것은 믿음이 일치하는 거고, 행위가 적게 놓은다는 것은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믿음과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크게 한번 합시다. 일치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전심전력하지 않는 믿음이 놓은다는 것은 믿음이 일치가 되는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한 거, 예수님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행동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 조금 결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결이 틀린 게 아니라 행동과 믿음은 뭘 한다고요? 일치한다. 일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강하면 행동도 일치하는 행동이 나오고,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고 뜻을 다한다는 이 전심전력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말은 믿음도 일치하게 믿음도 강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심전력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 눈에서 빛이 안 납니까? 빛이 나는 이유는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이래 중요한데도 오늘도 어김없이 조 집사가 계십니다. 조 권사도 계시고. 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대답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 율법 교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만 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쉽냐면 절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일치, 믿음과 행위는 일치한다. 즉, 믿음을 보면 행동을 알 수 있고, 행동을 알면 믿음을 알 수 있다. 요걸 항상 가슴에 두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닌데,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보니까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온다. 이해 돕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한다. 예배를 빠지고 도둑질 같은 그런 걸 한다면 이 믿음의 행위를 보면 일치를 보면 이 사람은 가짜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언행과 행위와 종교 믿음 활동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일치. 우리 삶은요, 말씀과 생활은 일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째 보면 이게 너무 위험한 생각, 쉽게 보이거든. 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삶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일치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만 너무 강조하니까 일치된 행동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직분을 받고 헌금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극소수 사람이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제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놓았냐면 예배당 정착의 핵심이 뭐냐면 헌금이거든요. 헌금. 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회 재정 늘리는데 총결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 온 사람 보고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어거지로 모아서 그걸 직분을 줘가지고 헌금 유도하는 이 폐단이 지금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했던 의외의 결과가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 우리가 볼 때 종교인 중에 최고의 종교인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 당연히 강도 맞은 자를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는 그 사람들은요,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놓냐. 보자마자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믿음이 안 좋은 사마리아는 그 사람한테 긍휼히 여기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치로 봤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은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잡종인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믿음이 정확하다는 예수님이 예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직분에 너무 소모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일부 교회에서는 은혜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열매 맺는 행위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전혀 빠져 있는 거예요. 제 말 뜻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한번 보세요. 반응이 뭡니까? 뺨을 때렸다. 이렇게 하는 게 반응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응을요, 영어로 하면 리액션이라 합니다. 리액션이란 말은 뭐냐? 액션. 행동에 대해서 리액션, 액션에 R이가 붙은 게 반응이거든요. 즉, 뺨을 맞았으면 리액션, 뺨에 맞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것은 1차적인 행동에 의해서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배가 고픈 행동이 나온다. 액션이 나오면 리액션, 반응은 뭘까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됐다. 액션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리액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기쁘죠? 그래서 그게 리액션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믿었다면 이 반응에 구원을 받았던 믿음이 나오면 리액션, 반응도 당연히 이 믿음에 대한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안 나온다는 것은 반응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액션, 그 애초당초의 행동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 말 뜻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7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27장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합니다. 즉, 가짜 지도자를 말을 워낙 능수능란하게 하고 사람을 속이니까 예수님이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열매를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은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말이 중요한 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이 뭘까요? 주여 주여 말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행동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을 때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단순한 진리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 안 한 사람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정확하게 놓아요. 왜? 그 앞에 놓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말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주여 주여 하면 받는다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검증하는 게 있다. 그 검증이 뭐냐 따라합시다. 뭐라 하냐면
다만 따라합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조금만 더 크게 합시다.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그 다음이 그게 진짜면 그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하수동 센터장이 여러분한테 하는 게 뭐냐? 일치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거는 중요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현대 기독교의 초핵심이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말했던 로마서에 말한 이신칭의 사상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신칭의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일치되는 행동이 나오겠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 선생이 이걸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특히나 갈라디아서 이걸 너무 많이 강조해요. 오직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고 요거 하나님 은혜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러면 왜 사도 바울 선생이 유독 이거에 대해서 집착을 했냐? 그 스토리를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해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거해요. 교회를 세워서 하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독교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안디옥에 가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탄생을 돼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 앉아 그리스, 터키, 로마 이런 데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당에 가서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딴소리를 하냐? 이런 소리예요. 유대인의 구원관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할례거든요. 남자의 포피를 잘라야 돼요. 그게 구약시대의 구원의 조건이 뭐냐? 선멸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구별이 됐다는 그 표시가 할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할례 받아서 구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선민 사상이 있다 보니까 구원에다가 하나 더 끼워 넣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마. 그래도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이니까 너희들 할례 받아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선생 입장에서는 기가 찰까요? 안 찰까요? 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디다가 할례를 받아라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할례 사상이 유대인 회당에서 먹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할례 받으라니까 이거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지 이런 핵심적인 논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한결같이 얘기한 게 뭐냐?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 행위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그 행위가 아니고 무슨 행위요? 남자가 표피를 자르는 할례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에서 자꾸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그 행위는 더 정확하게 하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뭐냐? 자꾸 쓸데없는 유대인들이 저희가 권위가 있으니까 자꾸 끼워 넣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더 중요해서 얘기할게요.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전도서인데 핵심 멤버들이 있어요. 핵심 멤버가 있는데 분명히 오해하지 마시고 하수동 센터장이 기본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고참이 우리끼리 절기인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라면 먹는데 라면 안 먹으면 예수전도센터 못 온다. 거기다가 살짝 이 사람이 모르니까 그러면 당신 예수님 말 안 듣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먹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자꾸 버시다 보니까 지금 이 우리 현대교회, 현대 일부 몰상식한, 지도자들이 그냥 행위 없이 그냥 구원만 받으면 예수님 믿으면 할렐루야 구원 받습니다 해놓고는 생활은 엉망인 경우가 뭡니까? 지금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이 7단계를 본인이 몰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인상 쓰는 이유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너무너무 안 가르치고 안 가르쳐도 될 얘기들은 쓸데없는 얘기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는데 목회자가 워낙 그래 대피니까 지금요 교회가 막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십시오. 세상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욕하고 성도를 욕해도요 진짜는 칭찬합니다. 그분들이 진짜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2장 6절 8절은 누가 쓴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2장 6절 8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겁니다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말 똑같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거의 95가지예요. 그러면 이 5가지가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근본은 이 믿음에 의해서 출발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행위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했던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된다는 말은 이렇게 된 사람들은 구원관이 바르게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바르게 돼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겁니다.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8절의 말씀은 이 사람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실상은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 차고 진리를 거스리고 옳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조금 귀담아 듣고 이해를 하셔야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안다고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럼 올바르다는 평가는 어디서 보면 안다?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절한 예화를 들게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통해서 부모 말을 따를까요? 아니면 부모가 평상시 하는 행동을 보고 따를까요? 행동을 보고 따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이 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려면 이제부터 지금 얘기하는 이 6가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은 이 6가지 중에 내가 다 통과했다 아니면 안 했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한 가지 질문한 게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질문했죠. 그럼 우리 삶에서 이 구원만큼은 내가 배우도 못, 이 구원만큼 확실한 자물쇠를 채워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6가지의 과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히 듣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댔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 구원의 과정에서 특히 정확하게 배워야 됐다는 거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 대속사사. 레위기에서 우리가 죄를 없애려면 예수님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에게 핵심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양을 죽임으로 해서 내 죄가 도말되잖아요. 그 대신 이제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 대속사상의 핵심이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이것을 따라합시다. 완전히 알아야 한다. 완전히 알아야 된다. 아시겠어요? 어렴풋이 알면 안 돼요. 뚝이 있는데 뚝에 바늘 구멍이 터지면 나중에 뚝이 무너지죠. 이거는 너무너무 여러분 생사 여탈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녀의 운명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한 의존한 거 이해해 주시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까? 대속사상에 대해서. 자, 알았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할게요. 배우고 완전히 알고 나면 세 번째 단계는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단계요? 이해를 하는데 어떤 단계? 따라합시다. 완전히.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교육 전문가로서 얘기할게요. 사람은요, 들으면 여러분 이해하는 속도가 60%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을 하죠. 말을 하면 듣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요. 근데 듣고 말을 하죠. 그러면 학습 능력이 90% 껑충 튑니다. 제가 선생님 사모님들한테 따라 하십시오.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듣고 따라 하면 그만치 외우고 인식이 껑충 뛰기 때문에 센터장이 따라 하십시오라는 그만치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알아서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완전히 이해한다는 단계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대속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이 된다면 그것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단계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되면 네 번째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뜨거운 물, 뜨거 그러잖아요. 뭐 좋으면, 웃듯이 자동적으로 반응 나오는 게 네 번째 완전히 이해하면요. 네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깨닫게 됩니다.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건 틀려요. 아는데, 이게 맞구나 깨달으면 그 다음 째 뭐가 나오냐면요. 행동이 나옵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진짜 대속의 법칙이 깨달았다 하면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깨달았으면 대속사상이 진짜 맞다면 이걸 현실에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진위 여부를 판결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센터실에서 이 얘기를 대속사상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맞는지 하수동 센터장이 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진위 여부를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직접 적용을 해보면 그대로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그것이 맞는 거고,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는데 안 되면 어떨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이 맞다 안 맞다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현장에 나와서 적용을 해보면 그것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단계다? 현장에 가서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여섯 번째 단계가 뭐냐? 자, 보세요. 중요하니까. 따라갑시다. 체득의 단계. 체득의 단계가 뭐냐?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여섯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이 체득이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믿음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할게요. 정확히 배우지도 않고 완전히 알지도 않고 세 번째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현장에 나가서 적용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 올바른 구원받을 믿음 위에 행동이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절대 안 놉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여섯 단계가 완전히 체득화된 사람은 이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오늘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사마리아인하고 제사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 레위인, 제일 핫바리 사마리아인이 조금 있다가 하면 저 강도 맞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예상하고 갔습니까? 예상 못하고 갔습니까? 못했죠.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나타난 게 이 두 사람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는 믿음도 없고 진짜 혼합된 잡종이라 해서 유다 민족은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사마리아인은 잡종이라서 순수 혈통으로 끼워주지도 않는데 이 우연히 만났는데 이 아가 하는 행위를 보니까 완벽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삶에 여행을 가다가 이렇게 강도당한 자를 만나기가 쉽냐면 제가 볼 때 평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우연적인 사건이에요. 그걸 대비해서 오늘 교훈 중에 하나가 미리 믿음의 마음을 잘 만들어 놔서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런 강도 만난 자를 만나면 그거는 기회라 생각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래 센터장이 저랬을까 오늘 나도 나가다 언젠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그걸 칭찬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6가지를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첫째, 정확히 배우고 완전히 알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네 번째, 깨닫고, 다섯 번째, 현실에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여섯 번째, 여러분 거 하는 체득화 과정을 안 갖추면 이 구원의 시험에 100명 중에 99명은 다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뭘까? 이 6가지를 다 알면 난이도가 뚝 떨어져요. 쉬워요. 이걸 다 아는 사람은.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사마리아 같은 행동은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마리아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여행 중에 돈을 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이런 거는 진짜 리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사마리아 같은 일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마리아인 같은 이 선한 행동을 놓기 위해서는 제일 기초는 뭘까요? 구원에 대한 에너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그걸 정확하게 알 때 그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힘. 저는 그 힘이 경험을 해봤어요. 1000이라면 저는 지금 경험하는 게 그 힘이 한 100인데 그 힘으로 지금 5년째 이 사업, 이 행위를 하고 저녁에 노숙자 돕는 이유가 복 받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상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제 말 뜻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 6단계를 몰랐을 때 이게 왜 힘든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이 뭘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아까 전에 말했던 구원의 그 단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좁고 협착한 길로 간다. 100명 중에 1명이 길로 간다. 이 사람들이 좁고 협착한 길 갈 때 힘들어 할 거야? 안 힘들어요. 왜? 기본이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간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는데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간다. 그럼 뒤집어 놓으면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메시지가 이거 일치. 좋은 행위가 나오려면 믿음이 기초적인 우리 안 보이는 믿음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00명 중에 1명이 겨우 합격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선한 사마리아를 행동의 표준 모델로 삼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구원받을 행동이 일치하는 사례를 누구로 삼았다? 사마리아인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36절 어떤 사람이 드디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강도를 만나는데
이 강도들이 너무 못됐어요. 왜 못됐냐면 강도들이 그냥 때린 게 아니고 옷을 벗기고 나서 때렸는데 어느 정도 때렸냐면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려서 이 죽은 줄 알고 강도들이 이 사람 버리고 간 거예요. 제가 놀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놀래면 제가 여러분 보고 또 놀랍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놈이에요. 강도들이랬거든. 한 사람을 여러 명이 때렸는데 어느 정도 때리면 죽을 정도로 때렸는데 때린 방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람 옷을 벗기고 때린 거예요. 자,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면 우리로 치면 교회 목사,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걸로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목사라든지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거의 나누면 죽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럼 어쩔까요? 당연히 이 사람이 데리고 치료할 줄 알았는데 오늘 설교에 지금 의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뭐라냐?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뭐라냐?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했다?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랄 사실이에요. 왜? 대제사장 정도 되면 이걸 피해서 갈 게 아닌데 어떤 사람 그래요. 대제사장이 죽어간 사람 만지면 그 레위기에 부정을 탄다고 해서 안 맡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일단 안 죽었는데 살려야죠. 이 그대로 나오면 죽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그걸 피해가면 되냐 했는데 예수님은 예리하게 지적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대제사장급의 종교적 우리나라로 치면 장로급 아주 유명한 사람 레위인이 제사하는 민족이잖아요. 그 레위인이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냐? 지나간 게 아니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 속에 뭐냐? 당연히 해야 될 인간들은 안 하고 그냥 피하여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는 중이라고 나오냐면 여행을 하는 중이에요. 자, 여행을 하는 사람이 여행이라는 말은 오늘 내가 가야 될 일정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몇 시까지 어디를 가야 돼요? 스케줄이 잡혀 있는 사람이 여행 다니는 사람의 특징인데 거기 이르러 거의 올 빨가벗고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여기 놀란 말을 해요.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두 명은 피해 갔지만 그를 보고 뭐라 했냐?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 나와요. 불쌍히 여겨서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 피해 간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가까이 가서. 피해 간 게 아니고 가까이 가서 더 놀라운 것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삼했다는 말은 응급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응급조치를 했는데 어떤 응급조치를 했냐? 그 당시 때 제일 귀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응급처치를 했다는 것은 자기의 제일 비싼 것을 지금 아무 생명 부주의 사람을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치료했을까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합시다.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사람도 강도 맞아가 온몸이 벗겨져 죽음 직전에 있는 그분을 보면서 사마리아인이 뭐라 했을까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또 올 것 같다.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거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저 아버지 밑에 마누라가 있을 거고 자식들이 있을 건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대로 나누면 이 남자가 죽으면 그 가정이 몰락하는데 그 마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그걸 해줬고 그 똑똑하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런 마음에 공감한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가 피해 입을까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말이 나오는데 뭐냐?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그 나귀든 말을 태웠단 말은 그 환자를 나귀에 태웠다면 자기는 그 나귀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되기 쉽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기름과 포도주로 그 비싼 걸 내가 볼 때 시가 한 몇십만 원 치료를 하고
거기다가 낙이 실어가지고 어디로 갔다 하면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준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큰일 했으니까 이제 잘 있으이소 하고 가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 그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이튿날은 뭘까요? 이 환자하고 이 여행자는 여행도 포기하고 이 환자를 같이 잤다는 거예요. 안 놀랍습니까? 아니, 내 부모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생명부지를 만났는데 그걸 다 하고 내가 다 희생하고 가도 되는데 박수 받을 건데 위태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새서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자기 일정을 가는데 그 다음 말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막 주인에게 뭘 하냐면 어제까지 있었던 그 돈을 다 주고 나서 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돈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하였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서 치료를 하되 여기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그 추가 비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막이 이 사람은 그걸 믿을까요? 믿죠. 이런 세상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길거리에 있는 사람 자기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어림짐작으로 치료비 한 100만 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내가 가도 지금 상태가 호전된 상태가 아니고 더 치료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더 치료를 받게 하면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기 전에 그냥 사마리아에 선해 볼 때 별거 아닌 거지만 이걸 차분하게 세분해서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자,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을 맞이했다면 1000명 중에 이렇게 할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한 보름 전에 주항동 노숙자를 섬기고 부산 얘기할까 제가 잘 아는 노숙자 60대 3살 된 분 2주 전부터 자꾸 허리 아프다 해서 도저히 그 소리가 내 귀에 맹맹해가지고 2주 전에 내 일 모든 거 제껴두고 그 사람 병원 데리고 갈라고 예? 우리 친구 병원 원장한테 부탁하고 그 11시까지 차 타고 가는데 내가 진짜 이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듭디다. 어? 또라이 아이가 내 한편으로 니 니한테 실익도 없고 그거 하는데 어느 미친놈이 이거 하겠노? 니라도 해야 안 되나? 내 속에 내 양심이 그래 얘기를 했어. 그 바쁜 와중에 다 때리치고 그 친구 데리고 친구가 일단 모욕시키고 오래서 모욕시키려고 다 준비해서 가서 데리고 앉아 병원에 가서 허리 치료하러 간대. 그분이 뭐라냐? 하총무 나 안 갈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그거 하려고 얼마나 사전 작업하고 준비하고 우리 늘사랑 회원한테 다 치료비 허락 다 맞고 내 나름대로 그래 준비를 해서 갔는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하청무 내 안 갈라요. 아, 안 가면 어쩌노? 니 죽을래? 죽을라면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갈라요. 보니까 진심으로 안 갈라 하더라고. 그거 어쩌겠습니까? 안 갈라는 사람 또 억지로 데리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돈 한 푼 지어주고 돌아오는데 허전하기도 하고 내가 와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 같고 내 이 시간에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런 일을 할까? 그걸 가진 내가 이 사마리아인을 보니까 참 내보다 고수 중에 엄청 고수라는 겁니다. 요즘요 노숙자 성님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 사람 없습니다. 정말 사람 없어요. 그만치 이 복음이 너무 변절돼도 너무 변절되어 있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으면 가난한 자가 곧 예수님이라 해서 도와주라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예수님이 표준 모델로 세웠다는 것은 뭐냐? 대속사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갔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요, 이 사마리아 같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꼭 점검을 해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젠하워,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은 대통령이잖아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실화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를 초대해서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 빌리안 그레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 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가 죽음 앞에 서서 예수님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 질문을 왜 했냐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자기가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한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 위해서 산 게 없으면 딱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알거든. 자기가 예수님 믿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이 사마리아인 같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말 안 나옵니다. 오늘도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촉구한다고 해서 그게 될 문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탁 가슴에 두고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성찰의 시간,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예상을 깨고 사마리아인이 선택받고 의외의 반전은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의외로 강도 맞은 자를 보자마자 피했습니다. 왜 피했을까요? 공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 사람이 이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남편이고 이 사람이 죽으면 이 가정이 몰락한다는 건 자기한테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혹시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공감 능력입니다. 내 옆에 누군가 아프면 나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 누군가가 오늘도 새벽에 가니까 온천제일교회 어떤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목사님이 아픈 그 마음 보입니다. 참 공감하는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울 때는 같이 울고 웃을 때는 같이 웃어주라는 말이 뭐냐? 공감입니다.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건 뭡니까? 니는 울든 말든 네가 배고프든 말든 상관은 없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닙니다. 강도 맞은 사람은 아마 어느 가정이 분명했을 거요. 그것을 사마리아인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치료의 과정을 보면 어찌 보면 자기 전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이렇게 사람을 피했냐?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게 분명합니다. 그걸 외식이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사람을 눈을 보는 게 아니고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 혼자 있어도 하나님 본다. 내가 오늘 어떤 경우도 하나님 본다는 그 코람데오 의식이 있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외식은 자기애가 무척 강합니다. 자기에 집착을 하고 권력에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과 생활이 일치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15세기 교황이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교황이 하나님 일치했었고, 지금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왜 그럽니까? 자기가 그 권력이 자기가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사람을 존경하면 안 됩니다. 절대 어떤 경우든 사람을 존경하지 말고 우리가 존경할 사람 딱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라고 질문을 할 때 이분은 율법 교사는 뭘 질문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삶에 뭐니 해도 어떤 경우든 우리는 잠깐 있다 떠나는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영원한 천홍성을 살 생각하지 마시고 훌훌 터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영생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 입성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일치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행위와 믿음은 일치하기 때문에 아까 전그 6단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속사상을 여러분 완전히 배우고, 두 번째 완전히 알고, 세 번째 여러분 걸로 이해시켜서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 깨닫고 나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 삶의 현실에 가서 적용해 봐서 그것이 맞는 것 진리를 확인하고 나서 그것이 여섯 번째 체득화, 여러분 것이 될 때 사마리아인과 같은 구원을 증명하는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늘 보다시피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 교회 장로님, 권사님,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직분을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가짐과 그 마음가짐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행위가 나올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사모님, 오늘도 우리 복음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막다쳐야 될 그런 불행한 사람을 보면 도망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상처를 사매고, 그리고 말에 태워서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비를 내주고, 치료가 완전히 안 나오면 그 마지막 치료비까지 치료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